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경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모든 중요한 질문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만들면 그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 그들을 교회라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책이 66권이지만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타 종교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굽니까?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존재, 그분의 그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그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잠시였지만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하나님, 그런데 본래의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들, 특히 유대교, 이슬람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전은 아니지만 2차 대전 중에 영국에서 유명한 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저녁 시간, 오후 늦은 저녁 시간 가까이, 이때 많은 영국 국민들이 그 방송을 청취했었습니다. 심지어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사람들도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그 방송을 청취할 만큼 그런 유명한, 그리고 대단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이슈를 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그 방송을 이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만유의 왕으로, 주권자로 믿어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여자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늦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 그 아내가 병이 들었고, 병이 들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바람과는 달리 그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는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봅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죄를 졌단 말인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증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하고 함께 공감을 나누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방송을 통해서 모아놓았던 그 책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몇 번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면, 주권자라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코비드-19 이런 사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 지진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가? 갑자기 전혀 예기치도 못하게 말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이기적인 욕심으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마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맞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왜 그대로 악하게 번영하고 있고 번성하고 있고 때로는 잘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가? 그 내용을 주제로 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1단원과 3단원, 4단원은 제외하더라도 2단원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과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증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어야만 한다라고, 그리고 그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다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쓰기 시작했었고,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해해서 잘못 믿을까 봐 그들에게 마지막 쓴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엘로힘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엘샤다이, 세 번째는 야훼라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붙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면, 엘샤다이는 하나님이 잠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야 라고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Almighty God, 또는 omnipotence, omniscience, omnipresence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소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라는 그 이름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야훼라고 합니다. 그 야훼를 풀어서 정확하게 쓰면은 여호와가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왕이라고 my King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도나이, 모든 백성에게 주인이며, 이 세상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적으로 아도나이로 본다면 사도 요한은 오늘 그런 신학적인 이름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편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지금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생생하게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나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은 빛이라고. 호데오스 포스 에스틴, 포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은 빛이라라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포스라는 이 단어, 빛이라는 이 단어는 뉴에이지라는 이상한 단체에서는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로 만들고 있지만은,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창안해내려고 노력하지만은 전혀 안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빛과 여기서 말하는 포스란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가끔씩 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 한때 유명했던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계몽.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무지했던 순간에 지적인 빛이 우리를 덮음으로, 지적인 어떤 환한 빛이 우리를 새로운 지적인 세계로 옮겨감으로 새로운 문화의 문명을 이루어가는 거, 계몽시대라고 합니다. 내 속에 어떤 지적인 빛이 비추어주는 순간. 일제강점기 속에서 36년, 3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48년 8월 15일 우리는 그날을 강복절이라고, 빛의 회복이라고, 적어도 36년 동안의 시대를, 어두움의 시대, 어두움이 지배했던 시대, 또는 죽음과 저주가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그날을 강복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빛이 회복된 그날, 빛이 회복되기 시작한 그 시대, 사회적으로도 어둠의 시대에 빛이 왔던 것을 강복절이라고 비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포스, 빛은 그런 단순한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빛, 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최초로 그 입에서 선포하셨던 말씀, 포스,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성, 신적인 하나님의 완전성,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는 의미는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빛 앞에 가면은 더러움이 보여지고
악함도 드러나고 빛 앞에 가면 한치의 털끝만한 죄도 다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죄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심으로 그 빛 앞에서, 그래서 진실을 바라보게 되고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 속에서, 죄 씻음 속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기쁨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빛이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이고 사귐을 말하고, 그 빛 앞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내 더러움과 추함을 씻어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교제와 사귐과 관계 속에는 부유함과 풍성함,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내가 어두움이 있다면 난 하나님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며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의 더러움이나 추함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온다면 나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빛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몇 번이나 오셨던 분이 계시죠.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37세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초청받은 초청장을 앞에 두고 유학 직전에 그는 실명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도고 선생을 하시다가 그때부터 캄캄해졌죠. 그의 인생이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세상, 눈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지만은 그럴수록 악화가 되었고,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도 자식을 데리고 아내마저 떠나가 버려서 혼자 있는, 그래서 그는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시도하는 순간에, 목을 매는 순간에 어떻게 의자가 넘어지고 다시 떨어졌는데, 그때 들려왔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요. 꿈결처럼 어디선가 문득 나를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한마디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방 안에 계속 들려왔었고, 나는 한치 앞도, 내 앞을 하나도 볼 수 없었지만은 이상하게 내 몸에 환한 빛이 감돌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는 성경책 320페이지를 찾아서 읽으라고. 너무도 우렁우렁하게 들려왔던, 그것도 연속적으로 들려왔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와 함께 환한 빛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환한 빛이 자기를 움켜싸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서면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지나가는 한 여학생이, 예, 잠깐만 미안한데 들어와서 이 책 좀 읽어달라고. 그 여학생이 들어와서 성경책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320페이지.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 제가 살았던 고향교회 옆에 지역에 아주 산골짜기의 고향교회였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는 싸움이 많았고 또 애를 먹었던가 봐요. 가끔씩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멱살을 잡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졸업하면서도 언제나 교회 문 앞에다가 나쁜 말을 많이 썩었죠. 적어 놓았죠.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살았던 그였지만 성경책은 갖고 있었기에 320페이지를 읽어가는 순간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다. 모세야, 아니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극히 너의 마음을 담대히 하고 다시 강하게 하라. 그리하면은 너는 이 세상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만 지켜 행하라고. 그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혼 속에 스며드는 빛을 경험했었고, 그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역에 억지로 기어가듯이 쫓아가서 구두 닦이들 아이들 곁에서 간신히 얻어먹고 화장실 데리고 갔고, 그 중에 한 학생 그 구두 닦이의 집에 가서 같이 살다가, 그러면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이 그분이 지은 책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리고 저작년에 또 하나의 눈,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또 하나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지난주에 그 몇 단락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설교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갔었는데, 네팔에도 그분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팔에서도. 근데 이분이 중앙 아프리카에 갔는데, 많은 아프리카 그 중앙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의학 시설이, 병원 시설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그래서 방치된 채로. 근데 그 아이들이 에이즈 보균 환자들이 많은가 봐요. 오래 살아야 10년, 그 이상 살면 12년, 보통 10살까지는 살 수 있는가 보죠. 근데 그 10살 정도 아이들을, 더군다나 에이즈 보균 환자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 나라는 사자와 호랑이가 함께 뛰놀고 여우와 이리도 함께 뛰노는 곳이라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그 사나운 짐승들과, 그리고 뱀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별로 감각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고 부른 적이 없었다고. 아프리카 아이들, 이제 한 달 후면은, 또는 1년 후면은, 얼마 후면은 죽을 그 아이들, 죽음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예수 사랑하시면 2절부터는 정말 늘 눈물을 흘리며 불렀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천국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고 높은 보좌에 낮고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 찬양을 죽음을 앞에 두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부를 때마다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라고 고백해 놓은 그 글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빛.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울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고마워서 울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게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아이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감격해서 울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빛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며, 그 순간 나는 나의
털끝만한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서 씻는 것이며, 그로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믿음, 은혜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그 순간을 하늘의 비침이 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커다란 빛을 통하여 내 속에 비추어 가시고, 때로는 성령이 놀라운 빛을 비추어서 나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은 나를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랍비가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씩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방 안에 가득 찰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10불씩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 방안을 가득 채울 것으로 사라고. 온갖 생각과 궁리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림을 걸어 놓을까, 퍼니처를 사가지고 할까, 어떤 것을 10불로 이 방안을 채울 수 있단 말인가. 저녁이 되어서 다 가지고 왔지만은 랍비의 마음은 차지 않았습니다. 늘 무시당했던 한 제자가 어색하게, 민망하게 초 하나를 내어놓았습니다. 양초를 내어놓고 그리고는 촛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에 어두웠던 그 방안은 환해졌습니다. 사실 어두움의 존재보다가 더 강한 존재는 빛의 존재이며, 어두움의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은 빛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죄악이고, 어두움은 사탄의 영이며,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로 방안을 환하게 채울 수 있었던 그 제자를 보고 랍비가 이야기했죠. 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신학적인 대답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박애주의자들, 인도주의자들, 휴머니스트, 인간주의자들, 인권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 이퀄 하나님 아니냐라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집착을 사랑이라고 우기는 건 착각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때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적이라서 내 만족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역시 사랑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 하시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먼저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때로는 버림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주목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에, 악한 원수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어떤 분 이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 병자들이 있는 곳, 집, 그 병원이라고, 병자들이 모여 병균이 우글거리는 집이 병원이고, 근데 의원, 고치는 집을 의원이라고 한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병원 이름보다가, 뭐 큰 병원은 병원이라 했겠지만 보통 동네에 누구누구 의원,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 적어 놓은 곳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의원이라는 뜻은 고칠 의자라고, 고치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고치는 의사가 중요한, 그 의술을 통하여 고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곳이라고, 의원이 있는 집이라고, 고치는 집이라고. 성경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그리고 고치는 집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 그곳을 사랑의 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혹하게 만드는,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에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 손주들 볼 때 기쁘죠. 업을 때도 안을 때도 가볍죠. 근데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 무겁고, 며느리가 미울 때 무겁고, 그럴 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한 1서 4장에서 거듭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기에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곳이라고.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동료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위급한 상황에 맞이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목포에서 말을 타고 광주까지 올라가던 길에 광주 근처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에도 한센스병을 앓는 여자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려서 그 여자를 말에 태워서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병원의 가족들이나 환자들은, 의사들은 모조리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못 들어오게 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여자 환자를 데리고 그 병원 밖에다가 움막 같은 걸 쳐서 치료해 주기 시작했지만은, 정작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왔었던 동료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나환자들이, 한센스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을 찾아왔었고, 그 병자들이 10명, 20명이 되면서 그 광주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돈을 내어서 이들을 전라남도 여수에다가, 한 골짜기에다가, 산속에다가 모아서 병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갔었고, 그러다가 그 병원 원장은, 초대 원장은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초대 원장이 되었고,
전국에 있는 한센스 병을 앓았던 사람들 한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에게 그래도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애썼던 그런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자기도 있었고 청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수술하는 그 과위도 있었고, 또 그 중에 장화도 있었습니다. 왜 장화가 필요하냐 보니까 그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 방, 그 옛날에 지프로 가마니 같은 걸 밑에 깔아야 했고, 그래도 진물이 고름이 터져가지고 청소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문지, 그 당시에 귀한 그 신문지마저도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장화를 신고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러 그 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고. 그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 애양원 교회라고, 그 교회를 매일 갔었습니다.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으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 교인들은 이분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분을 자기들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사 안수를 안 주었지만은, 이 나한 자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천냥이라고 불려진 그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이 목회했었던 교회,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여수에 있습니다. 3번이나 갔는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분명히 열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 3번째 갔는 날은 열어져가지고 안에 보았습니다. 편지도 있고 그분이 쓴 감사글도 있고 설교문도 남아있고, 그런 기념관 안에 전쟁 때, 6.25 전쟁 때 자기 아들을 북한군이 내려와서 총살을 시켰잖아요. 그 두 아들도 미국 유학하기 직전에 있었던 두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쏘아서 죽인 군인을, 북한 군인을 용서해 주었고 양아들로 입적해 주었습니다. 제가 갔던 그 전해에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사랑의 열매라는 기념탑 조형물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수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들도 도왔지만은 여수시청에서 사랑의 열매, 원수를, 자기의 원수, 아들을 죽인 원수들이죠. 원수죠. 근데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처형 천냥이라고 받았던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고름을, 그들의 아픔을 그의 입술로 빨아가면서 치료해 주려고 애썼던 선교사님들도 그랬지만은 이 손양원 목사님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 또 윌슨 선교사님들, 그분들 대단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부귀영화,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조선 땅에,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가장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가신 분들입니다. 큰 시가 하나 있어요. 애양원 그 병원 입구에 한 소녀가 울고 내게 다가온다. 기억에, 그 소녀가 돈 100원에 내가 살 수 있었던 소녀였다. 내게 다가오는 그 소녀는 천사이구나, 천국이구나, 사랑이구나. 그 시의 배경은 한 소녀를, 병이 들은 한 소녀를 100원을 주고 부모님으로부터 사가지고 병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가 내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 같다고,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그 소녀가 내게로 걸어오는 모습이었다고, 그것이 그 현관에 크게 붙어져 있는 시중에 제가 오래전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고. 그리고 이건 무거운 게 아니라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점점 커진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지혜,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상이 뭐예요? 생명이 아닌 것들이 우상입니다. 내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혜택을 줄 수 있지만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 어떤 스펙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구별합니다. 하나는 푸시케라는 코끝에 나가는 숨, 들어 쉬었다가 내쉬었다고 하는 숨, 이게 푸시케라고 합니다. 예, 이 푸시케라는 육신의 호흡입니다. 잘못 쉬어서 이산화탄소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린 진짜 대단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밀었던 숨 하나 들이키지 못하면은 결국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의학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목숨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죠. 요즘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 또는 과학적인 의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세계 전체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생물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태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생명, 비오스, 바이오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생명이다라고 하실 때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우상이 뭐예요? 변하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무너질 것,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생명, 영생, 조에입니다. 호데오스, 조에스틴.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호데오스 아가페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던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1서를 마지막 하면서 그 하나님은 조회라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이 땅에서도 생명을 갖는 것이라고 푸시케 비오스 이상을 뛰어넘는 조회를 말합니다. 그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만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루가 더 주어진다면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도 할 것입니다. 아니 10년을 더 산다면 분명히 계획할 것입니다. 3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계획할 만큼 새롭게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하고 이후에 20년, 30년을 이렇게 무료하게, 무의미하게 살지 않았을 걸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60년, 80년의 푸시케 인생이 아니라 100년의 푸시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우리가 새롭게 계획을 해야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오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영원한 분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목표도 달라져야죠. 새로워져야죠. 하루만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누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영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생명, 생자, 살을 생자, 명자, 살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누가? 피조물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그게 생명이라고요. 조회라고, 오라고,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는 와 소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려고 준 생명의 시간에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어두움 속에서 불평하며, 아니 어두움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 없습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소중하게 살아가야죠. 이 땅에서 살으라고 주어지는 시간 사명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올라가야지.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살라고 준 그 많은 시간에는 어설프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오라고 하는 그때는,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늦었잖아요. 그래요. 빨리 결론을 요약하면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이 코로나 사건 3년 4년 계속되고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나고, 아니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짠 하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창조주야, 나는 이 세상의 전능자야, 나는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는 주권자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사랑이고 나는 지혜로운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한 번쯤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늘에서 뭐 천둥이 쳐든지 하나님이 천사처럼 임재해가지고 한 번만 모습만 보여주시고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무엇 하시느냐고. 이 고난 속에서 사랑이라면은, 아니 하나님이 지혜자라면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자라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만 하시고 계시느냐고. 기억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하며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못해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다가 손 한 번 쓰지 않고 무기 한 번 전쟁하지 않았지만은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대단했던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나 한 달이 못 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도록 동행해 주셨고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했었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향하여 춤추기 시작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보여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여줘야 믿을까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확 나타나셔야 믿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날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보는 순간에 짱 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심판주로 마지막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순간 구원받을 사람은 영광의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것이며, 심판받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지옥으로 떨어질 그날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여전히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어둠 속에 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천만만이 우리 곁을 애워싸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그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생업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직장 위에도 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장막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가족의 전도를 가족의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분이며 능력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빛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